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일곱 대접이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진노의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또 다른 그런 어떤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 또 다른 대상에게 집행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 해석처럼 그러한 특정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앞서서 소개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점층 반복법 형태로 확대되어지는 것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존 맥아더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들은 좀 우리가 또 참조할 부분이 있지만 그분 자체가 온건한 세대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종말론 부분에서는 과격한 세대주의나 온건한 세대주의나 거의 비슷한 구조로 그렇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존 맥아더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맥아더의 이러한 종말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대주의는 크게 비밀 휴거를 소개하면서 그때 이렇게 가장 순수한 거룩한 성도들만 1차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을 겪는데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러면서 바로 휴거가 되고 난 직후부터 일곱 인이 시작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3년 반 동안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면서 구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또 구원받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기 3년 반을 바로 이 일곱 대접의 진노로 그렇게 해석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2차 시험을 거친 성도들이 이제 다시 또 휴거되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소개하면서 후반기 3년 7년 대환란에서 문자적 7년 대환란에서 후반기 3년 반을 그렇게 겪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곱 대접이 끝나고 나면 시간적으로 지상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16장에서 이제 오늘 소개되어지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는 천년 지상 통치가 문자적인 지상 통치가 어느 장소가 될지는 모릅니다.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거기가 이제 또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특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면 곡과 마곡의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최후 심판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 부분 또 그 다음에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의 전투를 천년 전과 후의 문자적 전투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존 맥아더도 이런 세대주의의 해석에 맞춰서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역시 동일한 그러한 그 인류 역사의 이러한 또 많은 또 그러한 과정들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의 그런 행동들 또 그다음에 교회가 핍박받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전체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한 기간만을 초점으로 해서 맞추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뒤로 갈수록 더 확대가 돼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앞서서 15장에 든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이런 표현 또 그 다음에 일곱 대접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그랬지만 이제 이 대접 부분에서는 전체가 죽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는 성도들의 핍박 받는 그래서 악인들이 승리하는 이러한 또 부분도 소개가 되지만 이 대접 부분에서는 이제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이러한 장면만 집중해서 소개가 되면서 성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대접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더 세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악한 자들의 그러한 그 진노 앞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우심을 어떻게 받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살짝 그렇게 연결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악한 죄악들 또 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 그다음에 20 이제 1절에 가서도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해서 그 죄악의 가장 핵심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추적하면서 결국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또 그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대조적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세 군데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와 의로움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 또 7절에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또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영적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또 세 구절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또 대부분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가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 대접의 특징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아주 대놓고 불신앙적 행위를 했던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이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악행을 행했던 자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교회를 핍박하며 우상 숭배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장면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4-3 법칙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그 책망은 주로 자연 만물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3개는 사람과 관련해서 좀 더 집중되어지는 4-3 구조로 7개가 소개가 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느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셋째 천사가 강과 물에다가 쏟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다 출애굽기에서 소개되어지는 바로 그 장면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제 종기가 난다. 출애굽기의 9장 9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또 그러한 그 각각 표시도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과 이렇게 유사성을 띠면서 역시 출애굽에서도 종말론적 그런 재앙의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고 그런 재앙을 끌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이런 무서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를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 눈에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때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참 거꾸로 교회가 고통을 받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집행되어져 가는 이러한 그 모습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 특별히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 성도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악한 정부에서 어떤 핍박을 받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대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결국 그들도 동일하게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또 제단이 말하기를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6장 9절에 죽은 성도들이 이렇게 중간 상태에 있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바로 그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제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이렇게 성전처럼 표현하면서 그 성전에서 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땅에서 진행되어져가는 때로는 심판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의 활동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것, 또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뜻 안에서 전부 다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난감해하거나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끊임없이 절대주권,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강력한 신관을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3장, 5장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신관을 작정과 섭리론을 앞에 배치하면서 신관의 이러한 그 중요성을 먼저 구축해주는 실론을 먼저 구축해주는 이것이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정론과 작정과 섭리를 뒤로 빼는 또 그걸 삭제하는 이런 넓은 복음주의 형태로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자존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신관을 먼저 구축해야만이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섭리, 예정 이런 부분들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울려오는 그 음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니까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해 가시고 지금도 심판해 가실 것이고 또 앞으로는 더 완벽하게 그 심판이 성취될 것이니까 용기 내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번에는 해에다가 쏟으니까 그 해가 결국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와 고통들을 통해서 결국 또 불신앙을 책망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앞부분에 네 개는 해, 바다, 강 이러한 또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인간의 불신앙의 행위들을 강력하게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가뭄 또 홍수 또 지진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넷째 천사 부분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이렇게 인간은 거듭거듭 죄악된 모습으로 더 빠져들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의 죄악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줍니다. 10절,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개치 아니하더라.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여기 보게 되면 짐승의 왕자, 이렇게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비유하는 전통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탄이 국가를 이용을 해서 악한 왕과 위정자들과 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그 모습이 있고, 거짓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을 해서 온갖 이단을 창궐하게 만드는 또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짐승의 왕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들이 그렇게 전염병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위기와 징계와 이런 것도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를 더 핍박하고, 이런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위정자들과 또 통치자들은 교회를 더 핍박하고 교회 때문에 마치 전염병이 더 창궐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더 짓밟고 예배를 폐쇄하고 핍박하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수많은 전염병과 질병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국가들과 또 거짓된 종교와 또 이렇게 교리를 퍼뜨리는 악한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그들의 그 짐승의 왕자 위에 전염병을 쏟아 부으셔서 그들이 고통받고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회개도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회개는 인간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회개할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참으로 이런 악독한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는 주로 이제 사탄과 그 악한 영들, 또 그 다음에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악한 정부와 또 거짓 그러한 목사들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가가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큰 강 유브라데에 이렇게 쏟으니까 강이 마르면서 그렇게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군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또 성도들을 다 짓밟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세력을 모으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군대들의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결국 새 더러운 영인데 바로 용의 입, 용은 사탄으로 12장에 표현됐고요. 짐승의 입, 국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세기 당시엔 바로 로마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또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가톨릭 국가들, 가톨릭 국가의 왕들, 또 그다음에 여기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건 또 거짓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로마 교황, 이렇게 그 시대에 해석한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정부, 또 악한 종교 지도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진보적인 그러한 성향의 위정자들이 악한 그러한 법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유달리 핍박을 하는, 보수 정부보다 더 극렬하게 교회의 이러한 정체성을 파괴하고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고, 또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진보 정부에 있는 그러한 또 사람들입니다. 또 NCCK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러한 법들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스스로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이렇게 진보적 성향에 있는 이러한 또 NCCK라고 하는 이러한 또 한국 진보 연합단체에 있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법을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 목사가 스스로 행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악한 정부의 이러한 또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이 두 수단을 사용해서 교회의 예배를 폐쇄하고 교회의 근본 교리를 망가뜨리고 기독교 윤리를 망가뜨리면서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악행들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개구리와 같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비둘기에다가 묘사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니라, 이러면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개구리가 아주 애굽의 신처럼 여겨지고 더러운 걸로 이렇게 비난하 조롱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비둘기는 거룩한 것으로 비유되고 개구리는 개나 돼지처럼 아주 부정한 그러한 비늘이 없는 그러한 이러한 생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이렇게 생물로 취급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과 또 악한 유정자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더러운 영을 가진 자들처럼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냐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회를 핍박하도록 그렇게 충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불법한 자, 바로 그 악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거짓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반기독교적인 행동들을 하도록 그렇게 행하더라는 것이, 온갖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동원해서 신비 체험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신비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 와 하면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맹종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악한 영을 동원해서, 사탄은 그런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신비 체험들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는 그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악한 교리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나 이런 경건주의나 은사주의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상한 그러한 종교 기적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핍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리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런 이상한 체험과 부흥 체험과 신비 체험에 빠져가지고 종교 체험에만 매달리는 이러한 감성적 체험 중심적 그러한 형태로 기독교가 변질되어지면서 기독교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이러한 올바른 그러한 인격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주 몰상식하고 체험만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는데, 결국 이런 귀신의 영이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사용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신속하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도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도둑의 그런 모습 중에서 그 신속성 하나만을 뽑아다가 그렇게 비유로 사용하신 겁니다. 선한 비유도 사용하지만 또 악한 그런 어떤 그 내용 속에서도 비유를 뽑아다가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일하시는 특징을 소개할 때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몰래 은밀성, 신속성 이런 부분들만 가져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때에 그렇게 신속하게 은밀하게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죄악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지금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해서 마치 세상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열심히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이러한 구약의 아마겟돈 전쟁처럼 최후에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이러한 모든 싸움들이 맞춰지게 되는, 그리하여 사탄과 악한 영들과 하수인 노릇을 했던 그러한 위정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맹종맹신했던 수많은 불신자들이 벌받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아마겟돈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대하 35장 22절 또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싸우는 그 장소가 바로 무깃도의 산 이렇게 표현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산을 이렇게 헬라어 발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이러면 마겟돈 이거는 무깃도고 아는 이렇게 산 이렇게 돼서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전쟁하기가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남북의 중간쯤에 이렇게 사해바다 이렇게 조금 아래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아시리와 남애굽이 항상 이렇게 열강들이 충돌할 때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참혹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장면들을 늘 많이 맛본 곳이 바로 이 무깃도 산이었던 것입니다. 또 요시아가 죽었던 바로 애굽의 이러한 전쟁 속에서 죽었던 곳도 바로 이 무깃도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깃도 산 이러면 아주 여기는 참혹한 장소, 늘 전쟁이 아주 끊이지 않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역사적 그러한 비유를 이끌어다가 최후 심판 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참혹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지,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특정화하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마겟돈 산입니까? 그러면은 이 최후 심판이 그 요시아가 죽었던 그 무깃도의 산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 참혹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구약의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었던 그 장소를 끌어다가 최후 심판은 악인들이 모두 다 벌받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와서 벌을 받고 심판받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뒤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28장 8절은 또 다른 그러한 전투가 여기서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또 마곡과 곡과 전투는 또 무슨 전투입니까? 이 같은 큰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설명 속에서도 큰 전쟁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심판할 것이다. 때로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또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고 무깃도의 산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도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이제 대접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또 큰 지진과 같은 이러한 그 엄청난 우주 만물이 지각 변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에스겔 38장 19절에서 23절에 그런 구약의 그러한 장면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거기다 보면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하고 해가 핏빛으로 물들고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러한 천지가 개벽하면 어마어마한 이러한 자연이 붕괴되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성들이 다 무너지고 그 중에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그리고 모든 지역의 이런 화려함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한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이러한 그 박스 이러한 큰 거 정도 우리가 한 50cm 사방으로 이렇게 큰 그 정도의 박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가 금 한 달란트입니다. 보통 그 한 달란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가장 무섭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 그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죽어나가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전쟁의 비유를 이렇게 한 것이지 최후 심판 때는 그 육체가 고통은 받지만 불멸의 육체로 다시 새 육체를 받기 때문에 죽고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고통은 있는 그대로 죽음의 고통을 겪지만 또 몸과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는다라고 또 종말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죄악된 역사의 한 장면을 일곱 대접의 모습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간의 죄악의 아주 가장 그 죄된 본성을 이렇게 낱낱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악한 이런 자들의 모습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역사적 해석을 하면서 특별히 로마 교황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또 그렇게 적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 시대에 또 그러한 또 가톨릭 국가의 위정자들과 왕들로 또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의 시대에는 바로 그렇게 또 펼쳐질 수 있음을 또 소개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 시대의 악한 그런 위정자들과 또 왕들이 대통령들이 악한 법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든지 또 동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거짓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정통 신앙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수많은 이단들과 또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목사들의 이런 악행들을 여기다가 담아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7그 대접의 이러한 모습을 적어도 우리가 무천년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 위대함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봐야지 이거를 또 다른 어떤 시간, 장소, 인물에 이렇게 특정화해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마지막 어떤 정말 직전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좁혀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6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